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에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셉 얘기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요셉 얘기를 쭉 중등부 친구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목숨을 해함을 당하려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종들의 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리나 했었을 때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은 야곱의 아내 중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나오는데 요셉도 그 용모를 딱 빼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18살, 19살 되는 그 잘생긴 청년에게 이 부인이 마음을 뺏겼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친구를 보니까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 요셉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힙니다. 한 관원장은 포도주 맡은 자, 한 관원장은 떡 굽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술하고 떡 맡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냐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죽는 이유는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져서 죽거나 아니면 독살당하거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항상 술과 음식은 매일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이제 왕들을 보면은 왕들이 음식 먹기 전에 기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미산국 왕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두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자.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힌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누가 기미를 하다가 이 독이 있던 걸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렸거나 어쨌든 정치사범입니다. 이게 너무 큰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또 이 보디발 장군이 이들을 중하게 대해야 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사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왕의 측근으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대해줘야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살피라.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눴던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자. 자,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17살. 그 17살이 처음에 보디발 장군에 끌려왔을 때, 집에 끌려왔을 때, 신학자들 말로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들이 작게는 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위대장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요셉이 끌려와서 처음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마구간 청소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말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또 사람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제일 우리가 뭐 낮은 일은 아니지만 제일, 군대 가서도 제일 막내가 하는 일은 청소지 않습니까? 청소. 그거밖에 시킬 게 더 있겠습니까? 뭐 애국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럼 청소를 시켰을 건데, 마구간 청소를, 말똥을 얼마나 잘 치웠으면, 성실하게 치웠으면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 마구간을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서 말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말들이 망아지를 많이 낳고 그 말들이 건강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이 요셉에게,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우리 회사에서 봤습니다. 회사에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걸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 건물에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건물에 사람이 너무 많고 화장실은 작기 때문에 항상 화장실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근데 아주머니도 화장실 청소를 늘 해야 됐지 않습니까? 한 두어 분이 계시는데 딱 한 분만이 항상 가면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면서 이 거울을 막 닦고 계세요. 청소를 막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청소할 때에 누군가가 딱 들어오면 아주머니들 얼굴낯이 딱 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똥 싸러 변기에 딱 들어가면 거긴 청소를 못 하잖아요. 빨리 청소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안에 있는데 밖에서 물 쫙쫙 뿌려버리고 막 밀대로 쿵쿵 합니다. 막 그럼 안에서 막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볼일을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늘 봤는데 항상 밝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쓰실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저쪽 칸 쓰시라고 내가 방금 깨끗하게 닦아놨다고. 항상 밝은 얼굴로 찬송가 부르시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내가 회사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 상처가, 17살이 그 상처를 가지고 40일 밤낮을 이렇게 그 사막을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마구간 청소에 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정말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감사하게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이 요셉의 그 자세가, 감옥에 갇혀서도 이 정치범, 왕의 측근들을 네가 관리해라,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돌봐라 라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일을 요셉이 또 그 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 진짜 보디발 장군 잘 섬겼는데, 나는 그 아내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깨끗한데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웬만한 사람은 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가 뭐 저 사람들 하라고 안 해, 이런 막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그들을 섬겼냐면, 창세기 40장 6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사람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기분 좋게 맨날 헤헤 하고 있겠습니까? 낯빛 안 좋죠. 그런데 그날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낯빛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셉이 항상 그들을 성실하게 섬긴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람 섬기고 저늘도 섬기고 이 사람들 살피고 성실하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평소보다 낯빛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집 너무 안 좋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너무 단순한 장면 같지만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보십시오. 지금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보디발 장군한테 또 누명 썼어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듣자마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중보해 줄게, 이런 내 상황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다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딱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읽은 본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죠. 꿈을 풀어주는데 14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이 집에서 건져 달라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내가 그 집을 딱 관장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꿈을 이루어주실 때가 됐나? 잘 풀리네?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몇 해가 지나니까 요셉이 답답했던 거죠. 기도하다가 왠지 자기가 때가 온 것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의 측근이니까 잘 될 것 같은 거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요셉이 풀어준 그대로 복직을 하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은 또 2년간 아무 응답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부탁한 대로,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가서 딱 회복하고 나니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감옥에 가봤더니 히브리 청년 하나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더이다. 얘는 내가 보니까 절대로 보디발 장군 아내를 겁탈할 애가 아닙니다. 좀 건져 줍시다 해가지고 건졌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뭡니까?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종, 그렇죠? 그러면 노예잖아요, 노예. 그럼 또 어디 가야지 일하러. 어디 가겠습니까? 노예선에 가서 노를 젓거나 또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가서 또 종일을 하거나. 아니다, 더 크게 바로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 너는 히브리에서 끌려올 때도 내가 보니까 억울한 것 같다. 집에 돌아가라. 예! 그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또 40일을 걸어서 광야를 지나서 집에 걸어가요. 그럼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면 형들이 이제는 나를 반겨줄라나? 아빠는 살아있을라나? 나는 집에 가면 형들하고 풀어야 되는 관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요셉이 원하는 때에 만약에 요셉의 방법대로 나왔다면 요셉은 그냥 풀려난 종인 겁니다. 풀려난 종. 형들하고 관계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를. 문제가 산더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2년만 딱 더 기다리면 됩니다. 2년만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죠. 모든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꿈을 풀지 못해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풀더이다. 그때는 요셉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갑의 입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빨리 데려와, 빨리 딱 했는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 꿈을 풀고 7년 흉년이 있을 거고 7년 이제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됩니다라고 바로에게 고하고, 그때 요셉은 갑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 네가 이 땅을 좀 다스려라. 요셉이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그 응답이.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딱 하고 이 시간에 딱 해결돼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장 이렇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또 나의 물질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했을 때에 요셉은 내가 높아지려나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요, 요셉이 단순히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7년 흉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나갈까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흉년의 때에 60명, 70명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60만의 그 큰 백성을 이루게 하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파트가 비싸게 팔리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풀려야죠. 하지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겁니까? 그게 그 아이의 간증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고 때인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CCC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정말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제가 이제 대예배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전마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잘 돼야 또 청년들에게 보아라, 하나님 섬기면 잘 된다, 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동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했습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면서 막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게 취업을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취업할 때 맨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25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성결교단이어서 이렇게 순복음처럼 맨날 불러불러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았는데 제가 리더한테 가서 저 방언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리더들이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방언을 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 백수 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재영아, 네가 지금 취업해서 돈 1억을 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가 받은 지금 이 성령님은 1억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이다. 네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더라고요. 신우회 활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성장해서 지금은 또 이렇게 중등부에서 섬기는 전도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만약에 그때 제 기도 제목대로 성령을 모르는 상태로 취업을 했더라면 조선소는 너무 험한 곳이더라고요. 이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거기서 무너지고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지금은, 옛날엔 제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인도도 했었는데요, 지금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1차원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는 그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내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 주어질 때는 그 물질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언제 때냐? 하나님의 때이고 그 응답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 우리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단순히 1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조금 더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어깨가 너무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을 가도 답도 없다 그러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비전 캠프 2기 때 찬양을 하는데 깨끗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서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안 아파. 진짜 안 아파. 진짜 안 아픈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병이 딱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비전 캠프 할 때마다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 이 내 어깨 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프다가 아플 나이 됐으니까 좀 아프네 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치유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간증하라고, 증거하라고. 네 찬양 극복에 하면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함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